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빠져나올 때만 해도 이분들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자, 이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10가지 기적, 재앙이죠.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 소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슴을 채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 기대했는데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원고에 처음에 다 썼는데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집니다. 하여튼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아지죠. 불편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죠. 오늘 새벽인가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일을 맡은 분들에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부족한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데 부족한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10가지 이적을 받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이들은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스스로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정당화하기 쉽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불편한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내가 이런 부분이 억울한데, 그럼 내가 이 정도 표현도 못해 하는데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 그래서 더 망가지고 더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나의 필요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어떤 매너로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을 가벼이 여기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지금 짧게 봐도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이집트, 애굽에 모으셨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잘 정착을 해서 거기서 열방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선교적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이들은 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쨌든 복잡한 과정, 전쟁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에 따라서 훈련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장교가 아무래도 사병보다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장교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셔서 지금 광야에서 광야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매우 수준 높은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나중에 약속의 땅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 정착했을 때 자신들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될 텐데 지금 그 훈련을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빼고 생각해도요, 이 사람들 이 상태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방황하다가 민족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이 있는 뱀을 보내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챕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부탁을 했죠?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죠. 이미 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증상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뱀도 떠나가고 뱀에 물렸으나 아직 죽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낫게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려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만이 생명을 건지죠. 자, 왜 하나님은 그냥 기도에 그대로 반응하셔서 뱀을 떠나가게 하시고 뱀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낫게 해주시면 이 사람들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일 텐데 플러스 알파로 응답해 주시는 것일 텐데 왜 굳이 번거롭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게 하셨고 이것을 본 사람들만 낫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죠.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자, 회개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 뱀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하고 무엇인가 이미지를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놋뱀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본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 뱀을 쳐다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만 회복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했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도록 노뱀을 만들어 높이 올리고 이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회개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낫질 않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는데 뭐 저거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져? 이러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노뱀은 바라보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나와 같이 똑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낫는 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 왜 낫나 하고 보니까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도자들을 통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구나. 이걸 깨닫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치유를 얻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노뱀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요. 지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이 있다면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치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할 때 혹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소원 예물을 드리거나 소원 기도를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노뱀을 만들어서 든다든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냥 말로만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괜히 저렇게 말을 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면역력이 있어서 지금 다 나은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 사람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저 모세 저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사실은 아무개 신한테 몰래 제사했거든. 그 신이 나를 낫게 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낫게 했다고 증거대봐. 분명히 이런 인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행동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들게 하신 거죠. 이건 성경 전체에 어디에도 없는 행동이잖아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누구도 한마디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또 소원 기도를 하고 소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한다든지 뭔가를 작정을 한다든지 또 그것의 의미로,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매일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분량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어떤 종류의 헌신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의 예물도 드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지금 아주 특이한 행동을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행동, 우습잖아요, 여러분. 노숫,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았는데 그 뱀을 쳐다본 사람만 치유를 얻었다.
독뱀에 물렸는데 안 죽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 이 일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분명한 지금 교육을 받은 겁니다. 시샘말로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놋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 근데 여러분, 이건 오늘 설교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치유의 능력이 이 구리로 만든 뱀에게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완벽한 세팅을 만들어서 치유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이 놋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이 놋뱀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그 출애굽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 지금 열왕기하 시대에 아직도 이 놋뱀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것을 부쉈다. 그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놋뱀 사건 이후에도 이 놋뱀을 치유의 신이다라고 우상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들이 자주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도구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화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치유의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왜 타락을 해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그런 치유가 일어날 때 정말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 역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의식을 잃는다든지 병고침을 받는 경험을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요, 저는 그냥 도구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지나가는 거지 저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본인의 것이라고 과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예 경험이 없다면 정말 저분들은 훌륭해서 저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저런 치유의 은사가 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속았을 거예요. 근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경험을 제가 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거고요. 제가 그때 하는 역할은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고치시도록 저는 방해만 안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압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있다는 걸. 마치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척하는. 근데 우린 거기 쉽게 속는 거예요. 혹은 어떤 특정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공간에 매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면 내가 치유받을 것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면 회복될 것 같은 거예요. 혹은 어떤 특정한 영성훈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우상입니다. 노뱀을 보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는 거죠. 저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내 병이 낫는다. 어디를 가면 내가 회복될 거다.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하면 내가 영적으로 달라질 거다. 여러분, 일부 맞으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이 노뱀 사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노뱀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관해왔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치유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절대로 도구를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만나실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신격화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이 노뱀 사건은 그것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 그런데 그냥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거듭남.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듭남 요 의미만 사용하는데 본래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부터 난다는 표현이 해석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더 예수님의 의도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위의 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의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번역보다는 사실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번역이 이 상황의 맥락에서는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노뱀의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와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우리 다니엘서 강의 때 들으셨어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에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넘겨주셨던 그 존재, 그 인자, 특이한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언급하셨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을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놋뱀이 장대에 달려서 들렸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고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자신이 들리실 것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아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부터 나는 것과 거듭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내가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
그 들린다는 표현도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셨다 할 때 들렸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것도 높이 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인자가 들릴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치 놋뱀이 장대에 달려서 들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높이 달리셨다 하는 그 의미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그 두 가지 의미로 예수께서는 들림을 받다, 들려 올리시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들리심으로, 두 가지 의미의 들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취지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이미지를 하나로 연결시키십니다. 놋뱀을 본 사람만 치유를 얻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이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들렸던 놋뱀과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자신의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본 사람만 치유를 얻었다.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지난주일 설교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너무나 약해서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참된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참된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높이 들린 놋뱀, 높이 들린 예수를 바라볼 때 치유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치유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의 표적으로, 예표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참된 구원이 위로부터 오듯이 참된 치유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듯이 참된 치유도 그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파편으로서, 이 표적으로서 참된 치유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결론이에요. 16세기에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보면 진짠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로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로서, 이제 외과 의사로서 주로 이제 외상을 치료하잖아요. 근데 한평생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그분이 늘 환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환자들에게 반복하니까 그 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 암브로스 파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묘비에다가 이 암브로스 파레가 늘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주면서 했던 말을 이 묘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 묘비에 어떤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명의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명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이게 프랑스어에서 번역해서 그런지 다양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렇게 밴드를 붙여줄 뿐이다, 뭐 이렇게 붕대를 감아줄 뿐이다. 이제 이런 표현, 그걸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의인데 이 명의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환자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줄 뿐이다. 이 상처를 싸매줄 뿐이다. 정말 이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늘 이 의사는 그 고백을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했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 말을 기억해서 묘비에 이 문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잊기 쉽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예표로서, 표적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들, 우리의 망가진 삶의 형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표적을 삼으시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마치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놋뱀을 바라보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그저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를 고치신다. 그 고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표적으로 삼으실 거예요. 제가 늘 이 수요 치유 예배 때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이끌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솔직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한 번에 다 고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이라도 고쳐주세요. 한두 사람이 오늘 기도하다가 나음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신도중앙교회 그렇게 뭐 크고 유명한 교회 아니고 정삼위 목사 그렇게 유명한 목사 아니지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병낫기를 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삶의 형편이 회복되기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고치시더라 하면 저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한두 사람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수요 치유 예배 때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할 때 한두 사람만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가 수요 치유 예배 때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거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거든요. 저는 아주 가끔 들어요. 목사님, 수요 치유 예배 참여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데 낫더라고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도 위로를 받고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 심지어 그때는요,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도 못 오실 때예요. 제가 카메라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때예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한두 명만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한두 명이 저한테 몸과 마음이 병이 나았다든지 혹은 깨지고 파괴된 관계가 회복됐다든지
뭐 가정과 일터의 뭐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든지 그런 간증을 좀 저에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꼭 그 표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요 우리 잘난 척 안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게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럴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안 그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선물로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삼아주세요. 제가 자주 그렇게 기도하죠. 수요치유 예배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수요치유 예배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은밀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날 기도했더니 사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제가 분명히 병 고쳐달라고 제 몸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한 몇 주 지나서 보니까 그 밤에 기도하고 나았더라고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안 아프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놓쳤었어요. 간증할 기회도 물론 나중에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간증을 했죠.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고 기대를 안 했으면 그때 굉장히 속이 쓰리고 아팠거든요. 20살, 21살 때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철에 찬양 인도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왜 강대상 두들기면서 찬양 많이 했잖아요. 북치고. 제가 그 찬양 인도가 끝나면 여기 살이 다 벗겨졌었어요. 상처가. 뭐 젊은데 혈기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거 살살 쳐도 되는데 뭐 찬양 인도도 할 줄 모르고 반주도 뭐 피아노랑 큰 곡밖에 없으니까 그냥 찬양 인도하다가 막 여기 살이 막 벗겨지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속 쓰린 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날 이후로 안 아팠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표적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누군지 절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간증하고 그러면 또 이 수요치유 예배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더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뱀을 본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